마태복음입니다. 마태에 의한 복음, 마타티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레위 지파의 후손,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셈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리라는 거는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무역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세간에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기록하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도 아마 세리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하고 보관하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봐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쭉 사역하셨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주제별로 모아놨어요. 그 특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펴가야 될 겁니다. 배경은요, AD 66년 유대 전쟁 이전이고 마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66년에 로마와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70년에 로마 폼페이오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모든 성전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디아스포라 되어지고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6년 유대 전쟁 전에 다 기독교인들은 나가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적 지식과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응용해서 얘기되어질 때 그분이 바로 성취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심은 아브라함으로부터의 후손으로 쭉 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 양대는 저희가 이제 58년부터 68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우선설에 따라서 마가복음 55년에서 66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 가운데 마가가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가면 누가복음 기간은 더 짧아요. 저희가 근거를 잡을 때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가 최대치라고 잡은 거기 때문에 실제 쓰여진 것은 이 최대치의 어느 연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시간이 경과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대를 갖게 되고요. 회당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에클레시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호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교회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후대의 시간들로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70년에 파괴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언의 성취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전 파괴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68년을 최대치로 잡게 되는 거고요. 115년의 교부대의 저술 속에서 마태복음이 인용되는 걸 봐서는 이미 이전에 기록된 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의견들은 여러분들 책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70년의 이후에 기록됐다라는 그 설을 예언의 형태로 보지 않고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서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은 70년 이후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언의 성취, 예언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70년 이전으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 목적입니다. 유대인의 독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왔다. 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음을 얘기하고 유대교의 기독교로 개종한 참 신앙의 모습이고 구약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응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구약이 129회 정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 PPT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책에는 써놨을 겁니다. 구약 성경,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된 말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이 구약의 구절이 129회나 인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천국에 대해서 36회나 재림, 종말에 대해 비유나 대화속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갔을 때는 이제 교회가 단어가 많이 쓰이지만 사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담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이적, 비유, 말씀, 순환 등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산상설교, 전도훈련,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제자도, 종말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담화,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 그것이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분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복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왜 28장이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하고 마가가 산수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가 산수 문제를 푸는데 28이 16인 것을 몰랐어요. 마태가 28 했더니 마가가 16이란 걸 몰라가지고 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로 이사 갔던 요한을 누가가 불러요. 자, 마태 몇 장이죠? 28장. 마가는요? 16장. 누가복음은요? 24장. 이사간 누가를 불렀어요. 누가요? 요한이 21장. 되셨죠? 네, 어처구니 없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다 틀에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장에 오는 걸 다 했었는데 시간상 아마 못하고 간 것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 많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 몇 장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오삼불고기를 좋아했어요. 5장, 3장. 디모데는요, 육사 출신이래요. 6장, 4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역의 준비입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역의 준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의 준비. 5장부터 2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역의 완성입니다. 네, 사역의 완성. 사실 반복되어지기 있지만 이 주제는요, 성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개되고요, 그 사역이 확대된 것,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었는지를 5장에서 20장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구분 지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소개를 하고 나머지 5장부터 20장까지를 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역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구조를요, 5 묶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분계점으로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절 1절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로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저희가 다 경쟁업체에도 다 얘기를 한다고 했죠. 톰 나이트라는 학자는요, 마태가 사용한 교차대구법과 구조가 신명기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설명해서 제자도를 설명하고 사도권, 그리고 숨겨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 행정과 심판에 대한 서론, 결론이 있는 5 묶음으로 설명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묶음 마지막에 이렇게 대조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과 7화, 팔복과 7화를 얘기하면서 신명기 27장, 28장, 넘게는 30장까지의 축복과 저주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 나가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언의 성취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몇 년 차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로부터 이거 다 얘기했죠. 애굽으로 피난 다 보셨죠.
나사렛으로 가시고 세례 요한 천국을 전파하시고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들 쭉 나옵니다. 보라 천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성취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로 오셨고요.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요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메뚜기는요, 실제 메뚜기일 수도 있지만 이 지엄나무 열매가 마치 메뚜기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어서 지엄나무를 메뚜기로, 그래서 메뚜기라는 하가부, 지엄나무는 하루분데 그 단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석청은 돌에서 나는 꿀인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돌틈에 있는 꿀, 그러니까 종려나무, 이거 성지순례 갔다 오면 꼭 이렇게 사오시는 거, 이거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에 달려있다가 떨어지면 그 돌들에 떨어져서 달게 된 걸 그걸 주워 먹었다라는 표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닥에 떨어져서 돌틈에 끼어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빈들에서 예비하고 있었다. 요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꿀은요, 세 종류가 있는데 종려나무 꿀과 벌꿀과 지엄나무 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시험산 모습, 여러 개의 모습 얘기했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소개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그 뒤에 5장부터 20장까지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입니다. 8가지 삶의 자세, 소금과 빛의 역할, 예수님의 율법과의 관계 속에 말씀하시는데 사실 8가지 삶의 자세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가면은 팔복교회, 기념교회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 맞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9번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팔복으로 보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붙이시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구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소금은 짜게 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무엇인가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 있는 곳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싱거운 곳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은 환한 대낮에도 빛이 돼야 되고 어두운 가운데도 빛이 돼야 된다는 것. 결국 예수님의 사람, 너희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남들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별되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게 목소리를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것도 거룩일 수 있겠지만 성경책을 가슴에 딱 얹고서 이러고 다니는 것도 거룩일 수 있겠지만 구별되는 거, 세상과 달리 사는 거,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 사는 것이 구별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시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온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활과 연관된 종교생활에 대한 구제와 가르침,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들 주십니다. 자, 이제 치유하신가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능력과 치유, 제 이름 부르오신 분, 믿음과 치유, 예수님의 사역,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한다. 12제자 몇 년 차에 있으셨던 일이죠? 2년 차.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니까요.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 몇 년 차에 고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2년 차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들을 고치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가다라 지방 몇 년 차? 2년 차. 예. 3년 차는 이제 이 가다라만 빼고서는 3년 차라고 했잖아요. 이방지요. 아, 가다라가 이방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각종 병을 고치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병을 담당하시고. 또 각종 병을 고칩니다. 중풍병을 고치시고요. 그다음에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 언제 부르셨죠? 1년 차에 마지막에 마태를 부르셨고요. 한가리의 딸과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셨다. 혈루병 앓는 여인 몇 년 차입니까? 전혀 모르시는 건데요. 그 강사가 전 시간에 잘못 가르쳤다는 건데. 두 맹인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의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셔요.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나 자녀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많이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쟁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 질문 가운데 대답하시고 안식일 논쟁, 예수님의 권능과 발셉을 표정관이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 이 일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가 당신이시니까 물어봤을 때 이 이야기로 바로 그가 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능과 바알세불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귀신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된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시죠. 어떤 거를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회방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망하는 것, 이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배척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 뿌린 자와 땅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감춰진 보물같이 그물 비유, 천국의 제자된 석경의 비유, 나사렛 광야에서 배척받으시 헤로데에게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씨 뿌린 자의 땅의 비유의 설명에 보게 되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이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데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가만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듣고 보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선지자들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심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이적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몇 년 차죠? 3년 차. 무리를 걸으심 3년 차. 게레사의 병자를 고르시는 일, 또 장로들의 전통,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거 3년 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쌍가라 말씀하시죠.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요, 기적, 이적은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을 불러서 850대 1로 싸우고자 했을 때 450명이 나오죠. 그거에 국한시키면 오류가 있습니다. 능력 대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무슨 능력 대결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사단도 또한 피조물일 텐데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은 능력의 대결, 신유와 축사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진리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충성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진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진리를 나타내는 기적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목할 때요. 설교를 딱 써서 냈더니만 어느 그 목사님 설교 담당하신 목사님 그런 거예요. 감리교 목사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 제가 속으로 그거 쓰면 안 되는 건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을지. 그분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전쟁인데요. 진리를 나타내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 진리 대결, 충성 대결로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진리가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판단의 중고가 성경에 둬야 하고 영적 전쟁의 오류들의 지역 상황이나 경험에서도 도출되지만 성경을 중고로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 시대 구속의 은총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에 흘려서는 반드시 안 된다는 거. 경험론적 혹은 자기 논리 위해서 성경을 끌어들이려 하지 말아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조각목처럼 마치 조각목이 조각난 나무가 아니죠. 시팀 골짜기에 있는 나무라고 했는데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거. 성경은요 그렇게 요절요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요절요절하다가 요절납니다. 내재 그리스도의 힘의 대결이나 힘의 논리가 중거가 될 수 없고 사랑의 농어가 중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신다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어떤 것들로 사용해야 될지 아마 생각이 되어지실 거다 생각됩니다.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믿음이라는 거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요즘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라고 가져온 거 보면 담배씨를 가져와가지고 겨자씨라고도 하는데 겨자씨라 요 작은 믿음이 큰 것을 이룬다 거기에 뜻을 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얼만큼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방향성이 확 바뀌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방향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얼마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과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 쭉 설명되어지고 있을 거예요. 예, 데나리온, 이거는 잘 아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 데나리온 같은 경우는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동전이었는데, 아사리온의 10분의 1 정도 화폐 가치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되게 되는데, 당대는 이제 가이사의 왕들의 얼굴을 그려놓기도 하고요. 제국 로마 시대에는, 돈의 이름을 한쪽 면에 새기고 다른 면에 현직 황제의 모습을 새기기도 했던 거. 그 이전에는 뭐, 신화득에 나오는 헬라클레스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대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2장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신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네.
네,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뭐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임마누엘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여주며 기록된 구약 율법과 예언대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행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맹세, 사랑의 언약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